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3월 15일 토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각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들이 참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각하되게 해주세요. 탄핵 각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온통 나에게 정신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한국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그렇게 없지요. 회개가 없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개가 없으니까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그래서 너희들이 한마음이 돼서 온통 나에게 정신을 쏟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은 민주당이 192석이 됐지요. 192석이 됐다는 것은 부정선거도 있었지만 미국 보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세워질 때 미국 온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를 많이 주었지요. 한국도 그렇게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월 15일 토요일에 주신 말씀은 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그만큼 많아서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 사망의 영에 머리가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꼭 교회 목사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 대학 교수도 그렇고 대학 교수, 직장인,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 세력들에 다 이렇게 장악이 됐죠. 그리고 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어떤 자인데 정광훈 목사님 애국 집회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애국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싫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라는 겁니다. 대학 교수니까 또 학생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좌파 교수죠. 좌파 교수. 머리가 장악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그만큼 많아서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씨도 한국 땅은 홀이고 휘둘리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한국 땅은 홀이고 휘둘리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이 뜻은 부정선거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192석이죠. 자기들의 그 힘이 세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씨도 한국 땅은 홀이고 휘둘리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홀이고 유혹하거나 깨어 정신을 흐리게 하다, 이런 뜻이고, 휘둘리다 이 뜻은 마구 부림을 당하거나 지배되다, 그러니까 지배하기 좋은 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한데, 한마디로 한국 땅 안에는 개 돼지들이 많아서 다루기 쉽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죠? 그 민주당은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 민주당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는 본인을 제갈 공명으로 여기고 있다. 제갈량으로 여기고 있다.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로 이렇게 본인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홀이고 휘둘리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부정선거 있지요. 민주당은 192석이죠. 말하자면 그들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이고 휘둘리기 좋은 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엄청 중요했다는 겁니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편으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미국 땅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이 다수가 밀어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졌죠. 미국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만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다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힘들진 않았겠죠.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느긋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느긋하다,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여유롭다. 아주 여유로운 그런 자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온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풀어지고 느슨해진 그런 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풀어진 상태라는 거죠. 다루기가 쉽다는 뜻이죠. 풀어지고 느긋해지고 여유만만하고 자고하고 다루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한가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느긋한 풀어진 상태, 느긋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또 연결되는 게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참 됐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으로 이렇게 또 한국 대통령님으로 대선에서 또 승리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눈을 열어주셨죠. 보여주신 것은 김건희 여사님이 들판에 같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잔디 들판에 여유롭게 아주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잔디 그 들판에서 갑자기 검은 말 그리고 두 권을 두른 그런 도적대 같은 그런 자들이, 검은 말이 한 5마리에서 한 6마리 정도 그렇게 검은 두 권을 두른 그런 도적대들이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냥 확 쓸고 갑니다. 그냥 사람이 잔디 위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그곳으로 말이 달려가면 안 되지요. 달려가면 안 되는데 그냥 확 밀고 갔다는 겁니다.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김건희 여사님 그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도 전해드렸죠. 여유롭게 한가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뜻이냐. 김건희 여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세워지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죠. 대통령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세워지신 거죠.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밀고 오기 전에 먼저 밀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그냥 밀고 갔어야 된다는 거죠. 정권 초반에 그냥 다 장악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저에게 열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급하게 주셨죠. 그런 모습을 아주 급하게, 이 뜻은 지금 위험한 상태다. 중보기도 많이 하거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죠.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도 많이 전해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사람이 할 수 없죠. 연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들을 제가 정말 다 메모를 해놨죠. 메모를 다 해놓고 그때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수처가 간절을 에워쌌죠. 그 경찰들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윤통도
진작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진작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였다면 사망 권세들이 그를 이렇게 에워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여쭤볼 때 이런 말씀들을 왜 이렇게 주시냐, 왜 주시냐, 주시는 이유는 이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명이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저 중국까지 복음을 서진시켜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한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한국 땅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나의 뜻, 계획 안에 있는 땅이 아니었다면 이 한국 땅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진짜 악하다. 진짜 악하죠. 저 김정은 보십시오. 참 악하지요? 김정은 뿐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얼마나 악합니까? 조선 사람은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 붉은 용에 장악된 그런 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안위만 위해서 가는 거지. 저도 이제 느끼는 거죠. 아, 한국 땅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진작에 다 그냥 진작에 없어질 땅이었다. 전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저는 더 느끼죠. 이렇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면서 보면은 그 댓글에도 이상한 댓글 달고 막 또 동영상 복음 전하는 자들 보면 막 공격하지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많이 또 느끼게 해주시고 주시냐면 주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가 어떤 아기가 있으면 제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것을 꿈을 많이 꾸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네가 덮어줘라. 네가 감싸줘라. 네가 품어줘라. 네가 중보해줘라. 네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라. 뭐 이런 뜻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야, 진짜 그 어떤 분이 조선 사람은 참 악하다. 뒤에 오는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 콩고물, 뭐 그런 것만,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그냥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만 그것만 취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뒤에 오는 그 젊은 세대들, 그들을 이렇게 저들이 더 잘 가고 발전되고 저들이 더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기보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뭐 그런 욕심으로 가는 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진짜 악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봐도 진짜 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죠. 지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할부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랬다. 너희들 모습이 저랬다. 예수님을 차디찬 골방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희희낙락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더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동영상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죠. 참 전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또 전하기도 했는데 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다는 겁니다. 이제껏 이렇게 오면서.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이 많았기에 그렇다는 뜻이다. 어긴 자들이 많아서 이 사망의 영들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이 땅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이 많았기에 그렇다는 뜻이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자라는 거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참소를 한단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참소를 한단다. 하찮게 소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하찮게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참소를 한단다. 한국교회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아주 자고하여 나를 하찮게 소홀하게 여긴다고 참소를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열심을 내라. 어떤 열심을 내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가까이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마음이신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긴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지요. 한국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들을 기가 없다. 참 문제죠. 문제. 자꾸 참소를 한다고 이 말씀을 자꾸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 거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참소를 한다. 참소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참소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 마음 깊게 들어가서 산상수훈 그 8북의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3월 14일 날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새벽 2시 5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각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인재.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 땅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다시 3월 15일 토요일 날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3월 14일 금요일에 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3월 1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한국 땅 안에 있는 그 민노총이 문제다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좀 민노총이 참 문제가 많다. 완전히 황충이죠. 황충. 엄청난 황충. 이것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환상 열려가지고 3월 15일 날 또 새벽에 다 열려서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그 민노총이 보입니다. 민노총이 막 투쟁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민노총들이 막 돌아다니는 주먹을 쥐고 막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노총 많은 사람들.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 민노총이 환상으로 딱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내가 너를 중보기도 하는 자로 한 가운데 서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저에게 중보기도 하는 그 한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 기도해 주세요. 뭐 미국 트럼프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지요. 기도하니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각하가 됐다. 그러면 좋지요. 좋은 거죠. 이 민노총이 탄핵 각하가 된다 해도 이 민노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안 되죠. 각하가 돼야 되는데 각하가 물론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 땅 안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환상을 열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민노총들이 막 투쟁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 내전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이 좀 왔다는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모인 모습을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이거 내전까지 간다는 이런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내전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해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전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우리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정말 한국 땅 곳곳 보혈을 바르고 특히 민노총 그쪽에 그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왔냐면 한덕수 총리 이분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이분도 또 기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한덕수 총리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덕수 총리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고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 이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3월 14일 날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각하가 돼서 또 잘 가시도록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인용이 됐다. 그러면 한국 땅에 큰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큰 흔들림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각하가 되게 기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때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겪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겪지 않았겠죠. 아는 것이 아니고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까지 깨어 있었다면. 한국 땅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5일 날 새벽에 제가 또 여쭤봤을 때 그 민노총이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각하가 돼야 됩니다. 탄핵 각하가 된다 해도 이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한국 땅에 또 엄청난 일들이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 기로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서 있다는 거죠.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참소.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고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이 많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두운 편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안으로 교회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시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이 각하돼야 되는데 인용이 됐다. 이 땅에 한국 땅에 엄청난 어떤 피 흘림이 생긴다. 그건 다 한국교회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안공항 참사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월 2일 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했는데 제가 무한항공 사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전부터 저에게 그러니까 1월 2일 날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는데 1월 2일 전에 계속 저에게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1월 2일 날 제가 무한항공 그 사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땅 안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에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땅 안에 이 젊은이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또 살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자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또 되죠. 그렇게 또 해서 또 사망하는 자들이 지금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뭐 40명이 살자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참 어려운 이렇게 전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전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도 계속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지금은 15일 토요일 지금 거진 밤 10시인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제가 시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시계를 딱 봤는데 새벽 4시 20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저도 눈을 붙였죠. 저의 기도는 우리 젊은 우리 꽃봉오리들, 한국 군인들 아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이 시대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냉정한 때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사망의 영들이 활개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활개를 친다 이 뜻은 여기서 이것이 오네요. 그들의 영역이 커졌다는 거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아주 골리앗같이 강해졌다는 거죠. 힘세졌다고 할까요? 힘세지고 강해지고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거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시죠. 끝내는 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시할 때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간다? 어떤 것을 한다? 거기엔 승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 사망의 영들이 활개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골리앗처럼 거인됐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똑바로 예수님 참 하나님 예수님만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월 17일
월요일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한국 땅을 잡고 가는, 이끌고 가는 나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온 정신을 쏟으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집중하라고, 온 정신을 쏟으라고 교회들에게 전하거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최고로 중요한, 정말 그 진입구, 어둠의 터널 진입구 앞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사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좀 그나마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갈 거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피 흘림이 임해서 완전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절하고 아주 처절한 걸 겪으면서 갈 거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풀, 성령의 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불로 대적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말씀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